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올해 사순절이 시작된 지난주 수요일, 하늘은 꽤 청명했지만 바람이 아주 차고 매섭던 날로 기억됩니다. 아마도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갖는 의미가 지난 수요일에 칼바람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성에 젖었을지도 모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사순절을 통해 쇄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례력에서 사순절이 갖는 의미는 아닐까요? 우리는 제수요일에 사제가 이마에 바르는 제를 통해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살아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틀림없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방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배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실제 노아의 방주는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감독이 성서의 줄거리에 영화적 상상력과 판타지를 가미하여 큰 흐름을 살리면서 만든 꽤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영화에는 구원을 받게 될 노아의 가족과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사람들과의 갈등도 등장합니다. 왜 하필 노아의 가족이냐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자신이 인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항적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일간의 방주에서의 생활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옥처럼 변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성서는 노아가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이고 진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인물을 문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인물에게 입체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신화 속의 먼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과 비슷한 인물로 느끼게 합니다. 성서에는 노아와 대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노아의 상황을 그려본다면 노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문제적인 인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 취해 어떻게 40일 동안 홍수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를 광인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뒤 7일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독서인 베드로서에도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서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인간들을 갇혀있는 영혼들이라고 불렀으며 하느님은 이들을 과감하게 쓸어버리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뿐이고 그런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물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즉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은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해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갇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갇힘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는 행동이 바로 세례이며 따라서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그분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죄악의 씻김을 의미하는 물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영화에서 노아가 물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독백합니다. 물은 정화의 기능을 한다. 물은 순수한 것을 사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물은 무엇이 뜨고 무엇이 가라앉는지를 구별해낸다. 오늘 복음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덜어내야 할 과거나 회개할 죄가 없으셨지만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듣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장면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마냥 꽃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8명이 살아가는 노아의 새로운 세상에서 자손들이 불어나게 되자 여지없이 악이 고개를 쳐들어 인간은 또 타락하게 됩니다. 40년의 긴 시간 동안 과거 청산의 세례를 받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쉽게 부패합니다. 우리 역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채 쉽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즉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다른 사람들의 일과 구별되는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꾸준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선택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여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느님과의 약속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는 40일간의 홍수를 견디어냈으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며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순절을 지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 이 점이 우리가 사순절에 우선적으로 숙고할 과제입니다. 이제 사순 첫 주일입니다. 나머지 사순절도 성령에 힘입어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